하나님의 오늘 주실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면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은요,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한 청년이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 청년은 다윗에게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것이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그것 때문에 다윗이 분노하고 이 청년이 처형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이 청년이 한 행동 중에 주목할 것은 그가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다윗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청년은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왕관과 이 팔고리만 소유하고 처분해도 엄청난 재산이 될 텐데 그런 종류의 보상 말고 어떤 권력과 위치에 대한 상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다윗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11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 이 소식이 너무나도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환호를 해야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히며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때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대적의 땅에 몸을 피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그 원수가 죽었으니 환호하고 기뻐해야 맞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판단해요. 다윗이 옷을 찢으며 아파했던 이유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 패배한 것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공동체의 그런 상황과 그 운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이 죽임을 당한 것 때문이었어요. 즉,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가 훼손되었다라고 다윗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면서 죽이지 않았죠. 심지어는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그 옷자락을 살짝 뱄는데 그 옷자락을 살짝 벤 것 가지고서도
그의 마음이 아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 자체로 슬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사울이 몰락한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승리이지만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승리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비극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가 훼손된 것으로 보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 때문이었습니까? 또 나는 나를 혹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불행이나 이 고통의 소식을 듣고 속으로 기뻐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과 자세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요, 참 멋진 모습이 또 같이 등장합니다. 이 슬픔을 다윗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함께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공동체는 사울 때문에 함께 다윗과 고통을 받았던, 괴롭힘을 당했던 공동체였거든요. 이 자신들의 처지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동체의 아픔을 보고 슬퍼해요. 이로 보건대 다윗의 공동체가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된 때에는 그 누구보다 다윗의 리더십, 그 영향이 컸던 것이에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링컨 대통령의 참모 중 한 사람이 적군의 패배 소식을 듣고요,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군에 대한 험담과 비난을 쏟아냈다고 해요. 그때 이 링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도 우리의 형제다. 같은 민족이다. 이 전쟁은 나라의 슬픔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이 땅의 아픔을 위해서 먼저 이 아픔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참모진이 숙연해졌다고 해요.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기뻤기 때문이에요. 슬퍼해야 할 때를 알았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경외하며 떨 줄 알았던 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다윗의 마음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가정과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다윗은 이 청년의 신분을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라고 묻죠. 그러자 이 청년이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외국인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제 본문의 8절을 보면은 앞서서 다윗이 이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 대답을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이 청년이 아말렉 출신이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한 번 더 묻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미심쩍은 데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그 청년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문이 간다는 것이에요. 이 소년은 출신이 아말렉 출신이지만 외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고 있는 고류 외국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관습을 잘 알고 또 군사적인 정치적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잘 알아요.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게 되면 다윗에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그것을 노리고 보상을 노리고 나에게 접근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출신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를 책망하고 이제 처형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는요, 이스라엘의 율법과 관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규례와 그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청년의 진술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떠나서 그가 말한 그 진술, 그 말한 것을 바탕으로 그에게 징벌을 내리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를 처형한 이유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술대로 사울의 요청에 따라서 죽였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14절에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용서의 여지가 없어요. 다윗의 이 책망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경외심과 복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게 이르기까지 살아왔고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는 가운데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돌아보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권위를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중차대한 일이에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의 삶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 순종, 그 인정이 철저하게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그 중심과 이런 그 마음이요, 이 외침을 모든 부하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그 중심과 그 분명한 원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도 이 백성 전체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책망은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떤 중심, 영성, 스피릿,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과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또 그 기도의 영성들이 가득 차서 나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 청년을 처형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 공의가 실현된 것이었어요. 거짓이었다면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처형당해야 돼요. 진실이면 진실인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인했기 때문에 처형당해야 돼요. 이 처형은 언뜻 보면은 다윗이 개인적인 어떤 분노의 감정, 개인적인 어떤 슬픔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어떤 분노와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에게 주신 법대로 그 원칙에 따라서 처형을 하고 있어요. 깊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인정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에게 아주 갓난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딸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교회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그 딸의 죽음으로 온 교회가 슬픈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그 타이밍에 그 딸의 장례를 치르는 그 시점에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사역과 관련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를 이제 인수받아야 되고, 파일을 확보해야 되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 그 자료를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 있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있어서 조용히 이제 문자를 하나 딱 보냈어요. 이걸 좀 필요하다. 슬픔을 위로하면서. 그 친구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정성스럽게 그 자료를 넘겨주고 인수인계 해주면서 울면서 그 많은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해주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슬픔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또 묵묵히 감당하는 그 모습. 다윗의 모습이 그런 분노와 슬픔 가운데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법대로 집행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죽음으로 이 공의가 실현되었고 이 거짓이 응징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거짓을 일삼고 또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큐티 본문 하루가 제가 이제 밀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위해서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부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이 블레셋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해요. 이 공동체의 아픔을 같이 하고 그의 죽음을 기리는 것이고 블레셋에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막 조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울과 요나단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자였고 사랑스러운 자였다라고 높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괴롭힘 당했지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사울을 높여요. 영광스러운 존재였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윗은 이미 사울에 대해서 용서를 해버린 것이에요. 용서하고 그를 높입니다. 이 성숙한 사람이요. 그리고 요나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를 그는 나를 사랑하는 형이었고 친구였고 자신을 정말로 아꼈던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요나단을 인정합니다. 요나단은 어떤 인물입니까? 라이벌이거든요, 사실.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왕권의 후계자가 요나단. 왕권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라이벌인데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높여요. 용서한 것이고 축복한 것이고 그 마음을 모든 백성들과 슬퍼하며 나눕니다. 오래오래 노래를 지어서 기념하도록 해요. 이처럼 다윗이 그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중심과 이 성숙한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요. 원수의 비극, 슬픔일지라도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나의 모습, 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개인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를 우선하는 다윗의 영성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 슬픔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